할렐루야. 오늘은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으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전 700년경 유다 출신의 모레셋 사람 미가는 당대의 귀족 출신이며 정치가였던 이사야와는 대조적으로 가난한 하급 신분의 전도자이며 사회개혁자로서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을 대상으로 묵시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였던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영적,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에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결국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한 남은 자,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이는 첫 번째는 하나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 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고요. 이유는 빛 되신 여호와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파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라는 말씀대로 죄로 인해 엎드려지고 고통의 어둠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9절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대로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광명은 곧 오직 빛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이는 두 번째는 대적들의 멸망을 목도한다는 확신입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면요, 어떤 대적자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스텔스라는 것이 또 생겼대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자꾸 병명이 바뀌면서 종류는 같아요. 이런 것이 자꾸 바뀌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전염병이 멀리 떠나가는 날이 속히 올 줄을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밝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자와 교회를 향하여 칼을 뽑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박해하고
조롱하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종말인 바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모습을 신자와 교인은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단을 추종하는 악한 대적은 망하고야 맙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위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라기에서 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 재림하실 지구 종말의 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려 하더라.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증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대적들의 멸망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요즘에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정말로 영주권도 못 받도록 많은 분들이 이민국에 투서를 보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민국 직원이 나와서 확인하고 다 조사하고 영주권을 보내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자들, 그런 자들도 다 하나님 일을 하고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분개하지 않고 그곳에 저는 기도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립니다. 40년 만에 기도응답이 된 문제가 있고요, 27년 만에 기도응답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았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알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많은 대적자들이 나에게 힘들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의인이 될 거냐? 하나님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의를 본다는 거예요, 의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그 자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는요, 우리 아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올해 41살이에요.
그래서 아유 결혼을 해라 결혼해라 그랬는데 아가씨를 데리고 오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계속 노를 했어요.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내가 반대를 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맞는 아가씨를 찾을 수가 없다고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40년간을 기도했어요. 배필을 놓고. 그랬는데도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지난 신정 1월 1일 날 엄마 왜 떡국이라도 드시게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독립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농장에 내려와서 살거든요. 그런데 독립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다 싸지머지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1월 1일이니까 떡국 잡수러 오시죠. 그랬더니 언제 저 엄마가 안 가 그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뭐다 떡국 먹으러 거기까지 가겠니? 안 가. 그러니까 엄마 오세요. 내가 떡이랑 사다 놓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갈게. 이제 졌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이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좀 있다가 엄마 우리 후배가 하나 있는데 여자가 남자다 그런 소리는 않고 후배가 있는데 걔가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여기 혼자 밥 먹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 같이 떡국이나 먹자고 그래서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그래 괜찮아 뭐 한 그릇 더 한다고 힘들 건 없으니까 그래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아가씨예요. 근데 지금 엄마한테 아빠한테 자꾸 절대 얘는 후배니까 아빠한테 얘기해. 꼬치꼬치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이름도.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좀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갔어요. 그냥. 갔는데 갑자기 이름을 알아야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그 아가씨 이름이 뭔가 좀 물어봐. 아들한테. 그랬더니 카톡에다가 아들 그 와서 밥 먹은 아가씨 이름은 뭐니?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이름을 왜 물어보냐고. 근데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는 엄마 아빠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기도하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와서 밥 먹었으니까 기도는 해야지 않겠니? 그렇게 하니까 이름을 이제 보내왔어요. 리나 강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리나 강이 정말로 우리 아들의 후배입니까? 동생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같이 살 것이다. 배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딸이라고 하면 내가 반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며칠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 딸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올 수 있다라면 하나님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나서 우리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축복자 사장님 그게 리나라는 아가씨가 너하고 배필일 거래. 근데 어찌 후배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알으니까 everything okay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댔어도 다 반대하다만 이 아가씨는 everything okay라고 한 것이 우리 아들이 뒤로 넘어질 뻔하랬대요. 그래서 뭐 아빠가 뭐 안다고 everything okay냐고 그래서 나는 기도했기 때문이야. 그러는데 오늘 우리를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서로 자주 뵈어야 서로 썸먹거리는 것도 없고 서로 알게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식사 대접을 하겠대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려고 준비를 이제 하는 중이에요. 가서 지금도 기도하면 근데 우리 사모님이 한번 만났는데 식성까지 하는 것까지 좋아하는 것까지 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간 딸하고 똑같아요. 식성이 똑같으대요. 성격이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요. 마음 약한 것도 똑같더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과 어제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네요. 하나님, 우리 딸을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저는 참 마음이 아팠고 너무 괴로웠는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딸하고 똑같은 모든 것이 같은 리나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0년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대보다도 월등히 좋은 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제 저 농장 한쪽을 팔기를 원해요. 정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마귀들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저희는 과거와 같은 역사가 또 있는 것이 뭐냐면요. 과거에는 매실꽃이 쫙 한 번에 거의 같이 피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쪽은 만개했고 어떤 쪽은 지금 몽울이 졌고 그래요. 매실나무들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순서대로 팔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당면에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라고 성벽을 건축하는 날 잊어버렸던 지경의 확장과 함께 흩어진 백성들의 돌아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회복에 따른 각 나라 각 바다와 산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귀환케 하심에 그의 의의를 본다는 약속입니다. 역사 속으로 이스라엘은 메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70년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고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며 지경이 넓혀지고 흩어진 무리들이 돌아오는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 부흥과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의인, 그 의인은 절대 주권적 하나님 의이기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집사님이 요통이 심해서 너무 고생을 오래 하다가 몇 개월을 고생하다가 여기를 오시겠다고 해서 오세요.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다른 가정 문제가 있어서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태는 깨진 것 같지만 절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멀어요. 여기에서 오는 것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 운전해서 와야 되니까 내가 기도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허리 요통이 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집사님을 기도해서 치료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도 아직도 나에게 은사 사역을 하라고 신의 은사 사역을 하라는 뜻으로 받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번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한결 부드러운데요. 한결 부드러운데 그는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받고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서요. 한 방에 끝내달라고. 그러니까 뭐 2번씩 받냐고 목사님 힘들게 2번씩 받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자꾸 매달리는 자애가 하나님 앞에는 이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받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2번을 기도를 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꼭 환자를 기도하고 내가 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않고 창고에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점심은 12시 반쯤 먹었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받는 것은 1시 반, 1시쯤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한 3시쯤 갔어요. 근데 일을 한참 하는데 5시쯤 됐는데 갑자기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죽겠더라고요. 그러는데 먹은 것이 없잖아. 이미 소화가 됐으니까. 근데 아주 막 엄청 구토를 했어요. 구토를 하고 토해내고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들어와서 누워있으면서 깨달음이 뭐냐. 대마귀를 몰아냈으면 나를 거쳐서 나갈 건데 내가 그것을 내쫓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전화를 드렸어요. 요통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한결 고부리고 피고 하는 것도 좋고 하루에 3번씩 진통제를 먹었는데 안 먹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의를 보셨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와 교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 속에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영안으로 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본다는 말입니다. 엎드러짐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와 패퇴하는 대적들의 역사, 그리고 성벽을 건축 지경이 넓혀지며 흩어진 무리들이 돌아오는 교회 운동의 역사를 보고 확신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요, 기독교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다 우리가 믿던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퇴치하는 기도를 못했고 기도가 약했다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만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요, 정부에서도 구정 때 이동하지 마라. 그런데 한국은 너 뭐라고 하냐. 나는 나대로 놀겠다. 그래서 지금 17,000명이 넘었대요. 하루에 확진자가.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상숭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퍼졌나? 네? 우리가 정부에서 하지 말자. 잠깐이에요. 이게 뭐 영원히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가 없어지면 내년에는 또 더 성대한 구정과 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자제해달라 그런데도요, 그 자제를 듣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이 방송을 보기가 무서워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얼마나 많은 인격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여자는 운전수 장애인, 언어 장애에 있는 기사를 전화기로 때렸는데도 거짓말 안 때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여기에 신앙 양심을 항상 담고 살자고요. 그래서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동하고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참으로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거짓말로 살 수는 없어요. 거짓말은요 3분 안에는 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요, 진실되게 삽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7가정, 가든 그로브의 한 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코로나가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